존귀하신 하나님,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 마침내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어둠 권세,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오로지 빛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영광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보고 1년 만에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놔요. 이불에도 복자 써놓고 베개에도 복자 써놓고요. 뭐 문지방 이런데 기둥 같은데도 복자, 뭐 이리 또 기와에도 복 또는 뭐 목숨 숫자 이런 거 써놓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만큼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이든 또는 물질의 세계든 영적 세계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복과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복과 능력의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되어서 하나님의 복에 또 권능의 자녀들 되셔서 올 한 해가 아름답고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기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몇 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나누다가 감독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 목사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요. 그래도 목사님, 감독님 건강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건강할게.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전화할 때도 꼭 제가 누구에게라도 건강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건강할게.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한 번도 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건강하세요 그런다고 네 제가 건강할게요 그런다고 건강해지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건강 지켜주셔야 건강하고 복이 임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단순한 이야기 같았지만 제게 그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건강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세계를 열어주셔서 복과 능력으로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마치 강물에 큰 물이 불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빠져 있는데 위기 가운데서 그 중에서 다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든지 빨리 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건져내는 거, 그런데 누구랄 거 없이 그저 건져낸 상황,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에클레고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협과 원수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성도님들을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아주셨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내 주셔서 이곳에 모아놓으셔서 거룩한 공동체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다 건져내셔서 그리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 이 놀라우고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격이 변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더 거룩해졌겠습니까? 아니면 뭐 뭔가 새로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의로운 거룩한 백성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단 하나 바뀐 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제 예수 믿었는지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지 그거 관계없이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다 똑같이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교인들이 더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나빠,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다 교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흠이 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의 풍성함을 따라? 우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무엇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달라진 건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거룩하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내게 거짓도 있고 불의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고 더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을 어떤 때는 맡기지 못하실 때도 있어요. 5살 아이에게 권총 주거나 5살 아이에게 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맡겨주십니다. 아직도 내게 결함이 있고 욕심이 많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큼은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눈길인데 이거 어떡하나, 또 성도들끼리 또는 내외끼리 또는 세상 사람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을 내기도 하고 서로 근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오늘 신나게 싸우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무슨 돌을 닦는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왜 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흠도 많고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은 인생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것 십자가에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주님의 은총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엎드려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총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거 있어요. 하루에 거짓말도 여러 번 합니다. 불의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속에 음란한 것도 있고요, 더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환된 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약속, 사랑하시는 약속,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야, 도장 찍어주시고 확증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증시켜 주시는 일, 이게 바로 인쳐 주시는 일이고 도장 찍어 주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쳐주셨다는 말씀 말고 14절 말씀 보니까 기업에 뭐가 되주셨대요? 보증이 되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보증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 복의 사람,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받고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바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니 여러분, 영적인 능력, 환경적인 능력, 육체 능력 따질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늘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 창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탁 열고 들어가면 무한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온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능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과 복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데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의 거, 물질적인 거, 그런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별한 권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속자의 복. 여러분, 아들이 그 아버지의 거룩한 상속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빚을 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니 하늘의 상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는데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니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서 많이 변한 것은 없지만, 내 공로는 아직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도장 찍어주시고 끊임없이 기업의 보증이 되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외워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2025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끊임없이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기업에 보증되시는 영적 확신과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여러분, 제가 축복해야 되는데 이병철 할아버지의 상속자쯤 돼야 되겠는데, 뭐 스티브 잡스의 상속자쯤 돼야 되겠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 이 거룩한 복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증거는 나만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 복과 능력이 올 한 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지금 사과가 한 20개, 30개쯤 달려있네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가 한 20개 달려있는데 사과나무죠. 다시 그럼 여기 배가 한 20개 달려있네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우리 저 앞에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가을 되면 뭐가 주렁주렁 열립니까? 감이 열리죠. 그 나무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무엇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아, 그렇지. 사과가 열리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는 거 보니까 배나무구나. 감 열리는 거 보니까 감나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전 오늘 결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복과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과 능력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상속자 된 증거를 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 된 열매와 복을 허락해 주신대. 마치 배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아 배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그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 폭풍에 거칠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오니 내 안에 온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아직도 가득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오니 성령께서 내게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과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보아 알 때,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참된 복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가정을 통해서, 나의 기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복이 흘러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참답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비하고 온전히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역사들,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온 성도들에게 복과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인치시고 기업을 보증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이 놀라운 복과 능력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고 늘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인내하며 참아내며 한 해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